믿음은 선택의 기로에서 드러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텐데요. 그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져가고 싶고 또 신앙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모호해져요. 그래서 과연 내가 믿음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을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특히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그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디를 결정하고 나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결정은 우리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믿는 쪽으로 결정하고 가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안에서 결정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진정한 믿음은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여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이 12장 말씀이거든요. 이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11장 후반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12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죠.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이 창세기 12장이 채 끝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실수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참 실수를 했다. 믿음과 실수가 이 동일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 그럼 대단한 사람, 참 믿음에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흔히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믿음의 모습도 있고 실수의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모습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실수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또다시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애굽으로 가는 실수를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애굽에서 또 어떤 실수를 보태죠? 거짓말을 더 보탰습니다. 그죠? 그의 아내 사레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어리석음, 그 실수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실수하는구나. 저는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진짜 있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 이후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수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핑계로 눌러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 이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치명적 실수 이후에 그의 발걸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다시 어디로요? 베델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델로 왔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처음 그가 장막 쌓던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곳,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종합해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영적인 추억이 있는 영적인 고향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바로 영적인 고향이에요. 실수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향,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 어디십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말 참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좋고 참 가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 되어집니다. 고향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우리 고향이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청송이 떠오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머릿속에서 막 그곳이 떠올라요. 몇 차례 들었거든요. 최근에 몇 차례 들었어요. 아주 그 생생하게 막 2시간을 내리 들었던 적도 있어요. 집 앞에 천이 있어요. 그죠? 집 앞에 천이 있고 거기에 자연산 돌로 뚝을 쌓아서 이게 물이 모이고 거기서 수영도 하고 고동도 잡고 또 물고기도 잡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제 고향 부산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청송으로 가고 싶어요. 예.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요. 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요. 영의 고향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의 고향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로 볼 수도 있고 하란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태어났었을 거고 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제2의 고향으로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육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했었고 하란으로 돌아가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을 만들던 곳이에요. 바벨탑이 쌓여지던 곳하고 크게 먼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란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이 관영된 땅이었어요. 그 큰 대도시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 찾은 곳은 바로 영적인 고향인 베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약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분,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바로 찬송이 영적 고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다가 그 요한복음을 읽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그 요한복음이 바로 영적인 고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고향이죠. 여러분 그 추억의 시간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것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로 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했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했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가슴 뛰는 비전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었어요. 정말 그곳은 뜨거운 만남과 또 가슴 뛰는 비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 현장이었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비전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으로 또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인지 아닌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또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동산교회 되어지길 선포합니다. 우린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찬송 올려드릴 때마다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다 녹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영혼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누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소망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유독 예배 때 공격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기 전에 참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 목사들에게도 그런 공격이 많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불과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교제한 모 성도님에게도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 오는데 굉장히 큰 시험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이런 시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너무나 어려운데 참석했을 때도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것이 그 마귀의 전략이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생각해 보면요, 제일 먼저 사탄은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공격을 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공격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먼저 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사탄의 시험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경배였어요. 예배를 막는 게 사탄의 마지막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마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이 땅을 보느냐? 나에게 경비하며 이걸 다 주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극복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주님만 믿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시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유혹이에요. 미혹이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배 무용론을 가지고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봐야 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 한두 번 드려봤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을 심어 놓는 거죠. 지난 주일도 너 나름 예배 잘 드렸지 않냐? 그런데 이번 한 주에 너 삶을 돌아봐. 어떠했니? 그러므로 이번 주일 예배는 필요 없어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실감이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예배한 것 때문에 더 상실감이 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계예요. 근데 이와 같은 미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단호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전에 그 사탄의 그 미혹에는요, 비교적 신사적으로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교적 신사적으로 저는 말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사탄의 예배에 대한 시험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단호한 태도로 사탄 마귀의 그 계계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감한 대응이 필요해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예배만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과감하게 예배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면요, 예수님처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냐? 떠나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단호한 태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쉬지 않는 태도예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끈질긴 다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장면이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 애굽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왔을 때 베델에서 제단 쌓는 장면이고요. 또 한 번은 그 두 번째 파트에서 살피겠지만 그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제단을 또 쌓아요. 이 13장이 창세기 13장이 이 아브라함의 두 번의 제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단 쌓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단 쌓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예배하는 삶이에요. 먼저 터를 옮길 때마다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예배하는 거죠. 베델로 왔을 때 예배하고 또 롯이 옮겨지니까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또 그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소를 옮기거나 또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시작과 끝을 예배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항상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늘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요, 바로 처음과 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업이 있을 때 무조건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예배하시고요. 또 마무리할 때 예배로 마무리하시길 축복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잘 되어지지 않잖아요. 시험거리들이 너무 많죠. 아침에 눈 뜨면 너무 바쁜 그 일상 때문에 늦잠 잘 때 뭐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한 큰 시험이 또 그 스마트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시간을 확인한다라는 핑계로 스마트폰을 켜서 이것저것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피곤하면 잠들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잠드는 거 너무 힘들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엊그제 저희 딸이, 첫째 딸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저한테 저녁에 얘기를 했어요. 밤에 잘 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건 굉장히 참 칭찬할 일이죠. 근데 그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되어서 우리 둘째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마음 안에는 빨리 애들을 재우고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냥 자자.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목사 아니야? 목사가 왜 말씀을 안 읽어줘?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다른 거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훈련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새벽에도 나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런 형편이 안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말씀을 펴시고 한 구절 읽으시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여러분 업무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 오늘도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더 묻고요. 또 마무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도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예배하는 삶, 제단 삶을 그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상황에 너무 많이 휘둘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예배한 이 두 가지의 그 대표적인 상황, 첫 번째 예배와 두 번째 예배를 살펴보면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첫 번째 제단 쌓을 때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을 때였어요.
애굽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큰 부를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굉장한 축복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감격이 넘쳤을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실수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물을 드릴 때 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제사는 어땠습니까? 힘들 때였어요. 롯이 그가 사랑했고 또 신뢰했고 늘 함께했던 동력할 것만 같았던 롯과 헤어지고 난 직후였어요. 그죠? 그런데 상황에 관계없이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참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15장 11절에 보면요, 또 한 번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제사물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제사물을 올려놓으니까 그 시체가 있으니까 위에서 솔개가 날라왔죠. 그 시체물을 빼앗아 가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아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제사물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예배하지 않을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참 많이 흔들리고 또 예배하지 못할 거리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의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으로 믿음이 나타나지냐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믿음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선택의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이죠. 함께 교회를 다 다니니까 진정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명목상 신앙인인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신조차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이별을 이야기죠. 말씀드렸다시피 애굽행위 이후에 엄청난 부가 아브라함과 롯 가정에 주어졌어요. 엄청났죠.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롯과 아브라함 두 가정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넓은 땅이 필요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 말씀 보면서 저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일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재산이 늘어난다든지 또 대박을 추구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성공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험해요.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좋다가도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참 어려워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든 사이니까 위로해가면서 또 사랑에 또 플러스 전우회까지 함께 되어져서 참 그렇게 돈독한 관계였다가, 그런데 갑자기 강남에 사둔 집이 굉장히 수십 배로 가격이 뛰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집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돈독했고 그렇게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런 그 형제 사이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시면서 한 50억 되는 그런 유산을 남기자 그 가정에 위기가 왔더라, 그러니까 법정까지 갔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참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대박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대박이 좋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 일순간에 교회를 오픈하고 100명, 200명, 1000명 몰려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사실 그런 표현들을 최근에 하셨던 것 같은데 위험하죠. 너무나 분명할 것 같아요. 갑자기 성도들이 몰려오면요, 교회가 복잡해지는 것
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는 파와 하지 말아야 된다는 파가 또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이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게 너무 많죠. 복잡하죠. 막 생각하면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그래도 은근히 부흥하는 아름다운 동탄교회.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관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좋죠. 여하튼 간에 그들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재산을 얻게 되어지니까 갈등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제안을 했죠. 이제 그러자 롯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좋은 땅을 취하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롯이 좀 너무해요. 그죠? 롯이 족하고 아브라함이 형님인데, 이 삼촌인데, 삼촌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하지 않고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막 분이 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선택해 버린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벼르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다. 분명히 제가 생각을 좀 과하게 생각할 때는 이 목자들을 좀 부추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잘 아니까 좀 그 자신의 부하들을 좀 부추겨서 또 싸워라, 또 취해라. 그 갈등이 일어나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할 것이다. 만약에 롯이 정치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형태를 보면 그러지 않았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돌아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말하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바로 그는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 매너거든요. 기본 우리의 매너. 누가 제안을 해도 좋은 걸 한번 하십시오. 그래도 잠깐만요. 그래도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하십시오.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선택을 보면요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 다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요 둘 다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바라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어져요. 많이 본 게 좋아하는 걸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보고 나면 생각에 남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생각에 남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이에 그는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주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봤어요. 주어가 다르죠. 롯이 바라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는 바라본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서 비전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에게 특히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큰 꿈을 갖고 큰 상상을 하고 크게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러나 비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요, 아무리 큰 비전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때로는 거룩까지 보이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건요 전혀 죄악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여호와의 동상 같았거든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동산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눈앞에 그 여호와의 동산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가는 건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졌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나온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눈에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에 좋은 대로 따라가면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혹 비옥한 땅이 없고 적과 꿀이 흐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요, 롯에게 선택받지 못한 땅이었어요. 아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서 먼지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먼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자의 그 손해는요, 분명히 주님은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지 바람만 허탈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롯은 갔어요. 유일하게 그의 혈육이었던 롯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혈육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혈육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땅도 사라졌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먼지 구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 롯이 떠나고 난 흔적이죠. 그 수많은 그 무리들, 가축들이 떠나고 나서 막 먼지들이 날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는 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그 순간도 주님은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것 같지만 떠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먼지들처럼 수많은 먼지들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듣고 일어나 걸어가 봐라. 이 걷는 땅을 모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제단 쌓기도 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이 순간은 그런 절차나 순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달려오시는 거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허탈하면 다 떠난 것 같고 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험, 또 내가 목표했던 것들, 내가 눈에 좋고 따라갔던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 굉장히 참 마음이 허탈해지죠. 그런 허탈한 마음이 찾아오면 영적 공허함이 찾아오면 잘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숨만 쉬어지죠.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뭐 이런 여러분 생각 들지 않아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만 나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 꼴 당하고 지금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다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다시 롯이 떠나는 그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기도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믿음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내 믿음 때문에 외로움 겪으면서 참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먼지 구덩이 같은 세상에서 막막해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 그냥 보시고 그냥 보고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땅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약속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삼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면 참 이게 너무 먼 비전인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냥 내게 있는 것 이것만, 이 형편만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한데 왜 주님 또 그 얘기를 하셔요?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은 성취되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 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보십시오. 흙먼지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보지 마시고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거대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또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붙잡고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